샬롬.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시편 90편 제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제 4권. 또 한번 기회 있으면 1권부터 5권까지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요. 특별히 1권부터 5권을 이렇게 맞춘 것은 보통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과 비교를 합니다. 모세 오경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몇 권이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5권. 시편도 마찬가지로 1권부터 5권까지. 그래서 주제도 그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이제 90편에 나와요. 참 모세의 기도 앞에 무엇이라고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모세의 기도 앞에 붙여진 이 하나님의 사람. 뭐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앞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 특별히 아마 이 기도가 기록될 때 모세가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기록을 했겠지요. 광야,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40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그렇죠, 왕궁에 있었고, 또 40년은 어디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면서 있었고, 또 40년은 똑같은 광야지만 출애굽을 해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래서 광야에서만 몇 년 살았어요? 80년이라는. 아마 그 80년의 세월 속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뒤에 약 38년 동안은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 벌 때문에 38년을 방황하잖아요. 그 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 모세는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물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지도자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면 좋을 텐데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로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그 힘듦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가게 하실까? 그 모세의 어쩌면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1절 말씀에도 나오죠. 주여 주는 대디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이 땅이 생기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이 거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똑같아 거주지 거처. 그 거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 여기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거에 주님 하면 아도나이 하면은 보통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하고 그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하시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마치 그저 동원되는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는 내 뜻을 그저 아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때로는 이 거처라는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은, 물을 내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 요즘은 그렇죠. 뭐 광야보다 더 좋은 그저 수도 하나만 뚝 틀면 그냥 물 나오고 이러니까 감사한 거 모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편리 속에 살아가니까 광야 속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덜 찾아요.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우리의 기술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보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피조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논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요즘 그런 철학적인 책들이 조금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철학을 논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멋진 말도 있고요. 깊이 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명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진리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뭔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그냥 짧은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유명하면 우리한테 그냥 유명할 뿐이지, 그렇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한계성, 나의 그저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티끌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이는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창세기 19장, 3장 19장에 보면 그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그죠, 그 개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목전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아요. 어제 같아요. 어제. 여러분, 우리는 천년, 지금 우리가 오래 살아도 몇 세입니까? 100년, 100년.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같지 않습니까?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루 같아요, 진짜로. 눈 감고 지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난주에 5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 속에 그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필름 지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냥 몇 카트 안 되는 사진. 그럼 우리가 길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봤을 때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100년 산다고 하지만 그 시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순간.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나오죠. 한번 신약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맞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말해서 우리는 오래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시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는 꽃, 지금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에 보세요. 있을 때 보세요. 여기 몇 주 가겠어요? 며칠 가겠어요? 벌써 밖에 있는 꽃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참 그렇게 이쁜 꽃 지금 한 주, 두 주도 못 가요. 지금 물에 담궈놨는데도 지금 향기가 너무 진하게 너무 좋은데요. 참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죄송해요. 이렇게 좀 1년 동안 그냥 가는 꽃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꽃장사 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겠지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화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죠. 죽지 않죠. 생명이 있기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좋습니까? 생화가 좋습니까?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화든 꽃이든 상관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화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없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루에 그냥 피었다가 하루 지나는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자랑할 것이 있겠고 우리가 뭘 남기겠고 무슨 업적이 있겠어요. 그냥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인생 같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다고요?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때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인간, 여러분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거죠. 꽃은 여름 피었다가 자라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귀하다 하고 뭐 존귀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죠?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 인생을 걸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의 분노. 거기 앞에 지금 모세가 이 은밀한 죄 얼굴빛 가운데 두셨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우리 인생이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70년 살고 뭐 80년 살아도 70, 80, 뭐 요즘 제가 평균 이렇게 보니까 80 몇 세 이렇게 됐더라고. 기대 수명이 보니까 여자들이 한 6년 정도 더 살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나보다 뒤에 죽어야 돼.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차이니까 저는 더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저는 걱정 없어요. 우리 집 사람만 오래 살면 저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살면서 뭐예요? 뭐가 자랑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그죠? 그냥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맞아요. 나이 들면 50대에는 그죠? 키로수 50km라고 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뭐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말해서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좀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또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본론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그래서 주님 돌아오소서. 우리가 진노 속에 지금 광야길을 걷는데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에 나왔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이라는 거, 밤을 지난 그 아침,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15절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만큼 다시 한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16절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누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그렇죠?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도 마찬가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때가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 그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